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감사부터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셨어요? 예. 왜 웃기만 해요? 감사부터 하셨어요? 예. 그거 그냥 안 됩니다. 아주 노력해야 돼요. 저도 노력 중입니다. 예.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축제 후에 우리 성도 중 한 분의 아이가 여기 놀이터에서 놀다가 좀 다쳤어요. 머리가 조금 찢어져 가지고 이마가 피가 나는데도 그 성교회 회원들이 오늘 목사님 말씀이 감사부터 하라 했으니까 감사하라고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병원에 가서 2 바늘을 구매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 아내가 염려가 돼서 안부 전화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감사하고 있다고.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해야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12절에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가 있을 때마다 꼭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는 일회 감사하고 끝나지 아니하고 앞으로도 계속 두고두고 감사하기 위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그 일을 전해서 감사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에벤에셀이 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 없을 거예요. 그 어려운 인생길을 우리 힘으로 산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오늘 몇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셨고 우리의 삶을 살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귀중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한 것보다도 우리가 삶을 살았다는 것이 더 귀중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계셔서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큰 일을 한 것보다도 우리가 삶을 살았다는 것이 더 큰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삶이 귀중한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생명의 귀중성, 그리고 숨쉬며 호흡하는 것, 귀중한 것, 우리가 삶을 살아온 것이, 살고 있는 것이 그렇게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부모의 관심은 자식에게 있지 자식의 그 어떤 일을 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존재 자체에 있지, 우리가 큰 일을 하고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고 그것보다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귀중히 여기시고 우리 존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우리 존재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바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인생을 바로 살라고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라고. 여러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숨쉬기가 어려운 환자에게는 숨 쉬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 많아서 늙어서 힘이 없고 일하지 못할 때도 시므온과 안나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며 경건한 삶을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려운 과정을 이겨오면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삶을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대견하게 여기시고 힘을 주십니다.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인생은 1등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록 1등을 못해도 최선을 다하는 것을 더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어떤 큰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바르게 살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경건하게 살라고, 주를 위해 살라고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린 신앙에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지 못한 꿈이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했으나 열매가 없습니까?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인생에 열매가 없다고 헛된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길을 가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죄도 넘어짐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살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신앙을 유지케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오늘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믿음 생활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도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회개시키시고 주님 앞에 살게 해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신앙생활에서 떠나는 그런 모습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50년 동안 사사시대에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계속 오락가락 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암흑기를 살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민족적으로 회복시켜 주신 대역사적인 장이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입니다. 오늘 본장에서 저들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놀라운 회복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가 기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네. 자, 저들은 법궤까지 빼앗기고 20년 동안 법궤도 없이 예배도 없이 저들은 영적인 암흑기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남겨둔 믿음의 불씨를 불릴 듯이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해도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심어주신 믿음의 불씨를 남겨두십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불씨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라고 호소하게 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들은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했던 우상 아스타롯 여신상을 다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영적인 회복을 원할 때 우리의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저들은 여호와께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온종일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뿐만 아니라 제단에다 물을 쏟으면서 회개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들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저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들은 믿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소서. 그래서 우리를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 회복되면 주의 종의 기도가 중요한 줄 알고 기도를 받으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믿음의 회복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아니하시고 때가 될 때 그 불씨를 불리듯이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 원하는 길에서 떠나는 생활을 반복해 왔지만은 하나님이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깊은 가슴 속에 하나님이 심겨준 믿음을 빼앗아가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교회를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소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났을 때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은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냉담 신자가 되어서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저 그럭저럭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남겨둔 믿음의 불씨를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시고 일으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해서 주 앞에 엎드려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저들이 한참 모여서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저들이 이제 막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때야말로 평안해야 되는데 그때야말로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 블레셋은 5방백이 쳐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블레셋이 전체 동원돼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저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랬어요. 저들은 믿음이 회복이 됐어요. 전쟁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알았어요. 승리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될 줄 알고 기도해달라고 그런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번제 제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발해서 블레셋 진영을 어지럽게 하시고 혼란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공격하게 하심으로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깁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기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철천지의 원수였던 블레셋,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블레셋, 여러분의 인생의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의 블레셋, 내 평생 나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내게 상처를 주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오늘 여호와께 부르짖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해결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승리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의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굴복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다 찾았습니다. 모든 성읍을 다 회복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면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고 플러스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무리 사람과 평화가 있게 돼서 덤으로 주신 하나님의 플러스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블레셋을 이기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덤으로 주시는 삶이 있습니다. 덤으로 주시는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승리에게 주신 하나님,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또 승리하게 해주실 걸 믿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승리한 이곳은 20년 전에 블레셋에게 패배한 장소였습니다. 패배할 뿐만 아니라 법궤를 빼앗긴 수치스러운 장소였습니다. 상처받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승리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때는 우리가 실패한 장소로 나아갈 용기를 주시고 실패한 문제에 도전할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그 장소에서, 그 문제에서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당했던, 상처 입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만 치유해 주시는 게 아니라 상처받은 또 다른 사람을 나도 치유해 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미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신앙생활을 인도하시고 이기며 승리하게 하신 것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시켜 주신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미래에 주실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내다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만족만 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에 안주해서만 안 됩니다.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더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전부가 아닙니다. 아직도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지나온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은 더 큰 은혜의 미래가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앞을 보고 나가지만은 뒤를 돌아보며 깨닫게 되고 그리고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성공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지난 날에 지은 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공로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가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비천에 처하는 법을 배웠고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아픈 상처를 통해서 치유받는 법을 배웠고 또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는 사람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과정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된 과정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해 놓으신 미래를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날보다 더 큰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를 오늘까지 감당케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에 지나온 인생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었는데 오늘 이해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실 때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99번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100번째 성공하게 하시면 단 한 번의 성공이 우리의 모든 실패를 다 커버하고 남습니다. 단 한 번의 하나님이 성립케 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인생의 성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99번의 실패까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의 디딤돌이 된 것을 알게 하십니다. 과거의 모습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모습에 안주해서도 안 됩니다. 삶에 잃어버린 것을 원통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아직 잃어버린 것보다가 찾지 못한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으니 앞으로도 계속 인도하실 것이고 더 나은 미래로, 더 큰 미래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까지 신앙생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까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앞으로 더 좋은 미래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보다 끝을 더 좋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자녀들 지난 과거보다 앞으로 끝이 더 좋아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우리의 에벤에셀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에벤에셀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미래도 우리의 에벤에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에벤에셀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육의 소욕을 따라, 나는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살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불씨를 남겨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다시 사모하게 하시고 주 앞에 돌아와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도 여기에서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어려운 가정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항상 이기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성립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성도들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이기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